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들 발견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깨닫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바르게 고정되어지는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묵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 정말 두려운 질문인데요.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준을 지적할 만큼 나의 믿음이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 부끄러움이 말씀의 능력을 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부끄러움이 내일의 진보를 위한 도전과 자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범죄를 지적하는 또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울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면 똑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면 우리와 비교하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잘 풀어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넘어선 믿음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라면 좀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또다시 문제를 만들어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정리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는 세대를 넘어서거나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반복되는 신앙의 악순환이 담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내 욕심으로 문제를 만들어 힘들어하는 내가 사사기의 이스라엘에 그대로 비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시간 때문이라고 답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해 버리고 나면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까봐 그렇게 답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공식과 분명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후에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단락이 끝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적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니 부끄러워서 더는 매달릴 염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포기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포기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도와줄 다른 신들을 찾아야겠다 이러며 이방신을 찾아 떠났을까요?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뒷이야기를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낮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반론을 늘어놓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 고집, 내 욕심을 앞세우다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함에 처하면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것일까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아니면 그 행위가 너무나 괘씸해서 너희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시는 것일까요? 예,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밝히고 있듯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냉랭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절박함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사를 준비한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절박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흔히 하는 말로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은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삶, 친밀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절박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절박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와 함께 자신에게 나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절박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절박함에 몸부림치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절박함으로 도망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던 다윗은 그 힘들고 절박한 시절을 보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또 한편으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습이 마가복음 3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전도도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제 다음에 사역과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한숨과 고민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비밀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런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관심을 응답에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서 멈춰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어서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친밀함이 아닌 기도를 응답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경험하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기도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다시가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였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만해지면 결국 자기들의 삶을 살기에 바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사기의 영적 암흑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며 그분과 함께 누리는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자리를 넘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분명하게 세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런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고 나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슬며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기도의 습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문제 때문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 때문에 시작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좋아서 지켜지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은혜까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며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